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수료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 우리 새 가족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긴 잘 왔나? 내가 이 교회에 잘 어울릴까? 또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적응하고 잘 다닐 수 있을까? 아마 처음에는 누구나 다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오늘부터는 뭐 그런 마음 이미 가졌을지라도 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될 교회, 저 될 교회가 아니고 우리 될 교회, 이 표현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될 교회,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입니다. 1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그야말로 한 가족을 권속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의 방향 중에 크게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정말 영적인 한 가족이다, 가족이 되고 있느냐, 이 가족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이게 목회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우리 리더십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19절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권속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사실은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아직까지 이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해야 되죠. 앞으로 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이미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마음이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그 무엇도, 악한 귀신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권속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한 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22절도 중요한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옛날에는 건물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런데 이제는 믿는 자들이 여기 모이든 저기 모이든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 한 주간도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의 이 처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소금과 같은 생명의 공동체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아시지만 새가족 때는 뉴스나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쉽죠. 뉴스에 나와서 이런저런 교회가 또 목사님이 기자들의 그런 뉴스거리가 되고 하면 참 이 교회가 왜 이러나. 또 개중에는 여러분 정통교회가 아니죠. 사이비, 이단, 교주 다 버젓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교회 이름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1%, 0. 몇 %. 나머지 99% 이상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줄 모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계속 빛과 소금으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 다듬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함께 지어서 간다. 거룩한 처소로 함께 변해간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렇죠.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 맺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사랑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사랑만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도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멋있게 변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머니를 못 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소천하신 이후에 어머니 하면 눈물이 핑 도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잘 오시면서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다 사랑을 받으셨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상근 우리 선생님, 김상근 선생님,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렸는데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김상근 그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거기서 제가 체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 한 가지만 우리에게 꿈틀꿈틀 일어나도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멋진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계속해서 붙어있고 성령을 의지하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뭐 기질은 안 변한다, 성품은 안 변한다, 그것도 여러분 바른 말은 아닙니다.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수료를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빨리 교육받으셔서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이라, 가족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점점 아름답게, 계속 아름답게 멋진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것.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 오늘 찬송처럼 저 천성을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한 가족이 되어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